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권위를 회복하라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한다면 어떤 전제가 있죠? 지난 시간에는 사망이라는 죽음에서 건지시고 죽음과 싸워 이기셨다. 사망을 극복하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으로부터 말씀을 시작하였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한다면 어떤 전제 조건이 있는가? 그거는 사망과 모든 삶의 원수와 대적이 되는 사단의 권세를, 사망 권세,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전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이 존재하고 엄청난 공격 가운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엄청난 공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망의 포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뚜벅뚜벅 사흘 만에 걸어 나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사망에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무력하게끔 하기까지 하는 그 사단의 권세와 사단의 능력과 힘, 우리가 가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잘 경계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말씀에서는 그 배경이 가버나움, 갈릴리 마을의 가버나움이 배경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40일 동안의 광야에서의 시험과 사단의 유혹을 극복하고 이기고 나와서 첫 번째 사역 장소가 가버나움이다. 라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의 그 이름의 뜻은 위로의 동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위로. 이사야 선지자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이사야 40장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부터 말씀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주님의 권능과 구원의 손길로 말미암아 그 고역의 생활이 끝나고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자유가 임할 것을 선포하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말씀하였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마을로 시작한 것이 가버나움. 이제 예수님의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 예수님의 위로의 사역이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모든 지역의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위로의 사랑의 손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억눌려 있는 것, 낙심되어져 있는 것, 소망이 없는 삶에서 하나님이 들어가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사랑하여 싸매어 주시고 씻어 주시고 그래서 다시 진정한 생명의 길로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귀 사단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결박하고 있는 그 모든 결박하는 존재인 사단을 멸하지 않으면은 모든 억눌려 있던 것들이 깨지지 않고 풀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을 속박하고 있는 모든 것. 우리 인간을 속박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사탄이 여러 가지로 결박하고 억눌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폭력이 있고 착취와 분열과 탐욕과 불신과 경쟁이 있는 모든 것에 악한 영들은 그곳에 힘을 불어넣어서 더욱더 사람들을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속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육체적인 속박이 있습니다. 사탄은 육체적인 속박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영혼을 괴롭히고 그렇게 멸하고 도적질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육체를 속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난이 되겠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수많은 어려움과 폐어더미와 흉년과 기근을 통하여서 삶의 경제 어려운 문제를 통하여서 또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려운 삶의 문제와 사건과 상황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육신이 가난하게 되어지는, 움츠러들게 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존재로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장발장 이야기 아시죠? 빵 한 조각 훔쳤는데 결국에는 평생을 도망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인간을 가난하게 만들고 이렇게 움츠러들게 만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육신에 어렸을 적에 받았던 상처와 힘들었던 경험들. 그것은 평생의 우리를 어려운 속박으로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육체를 속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질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19세, 20세까지는 밝고 건강하게 세포가 건강하게 되어지지만 그 이후로는 점점 세포가 줄어들고 죽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질병, 모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육신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어져 있죠. 고쳐서 쓰고 지금까지 이렇게 일을 가지고 살고 또 건강을 가지고 살고 심장을 가지고 살고 오장 육부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그 자체만으로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심장이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스스로 뛰면서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잠시 잠깐 지쳐서 멈출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마지막 생명을 다할 때까지 쉬지 않고 뛰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그 은총의 손길을 우리는 늘 잊고 살면서 그러나 건강을 한번 잃어버리면 회복하고 치료하는 과정들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죠. 그러면서 두려움과 또 육체적인, 심령적인 많은 위기와 어려움들을 갖게 하면서 육체적인 속박을 통하여 사탄은 그런데 성경 말씀해 보니까 많은 과정에 많은 일들이 귀신이 역사하고 귀신이 틈타게 하고 그래가지고 연약하게 하는 일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가장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신이 연약하고 우리 삶이 어렵고 그렇다면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 손쉽게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먼저 마귀와 귀신을 쫓아내는 일부터 우리가 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지면서 가장 손쉬운 일이기도 합니다. 병원에 약국에 먼저 쫓아가고 그런 생각보다도 먼저 내가 해야 될 것.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내가 이렇게 연약하게 되었습니다. 주의 자녀인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저는 건강할까요? 안 할까요? 어떤 것 같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는 아픈 데도 없어요. 뭐 수치도 괜찮아요. 잘 먹어서 배만 좀 나온 것 외에는 모든 것이 다 양호합니다. 아직까지는 양호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어디 한 부분이 약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주님, 저는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는데 나의 힘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힘들고 약해진다 할 그때에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사단은 또한 정신적인 속박을 통하여서 다가옵니다.
먼저는 무지함을 통하여서 찾아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사람들이 더 초조함과 답답함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고통과 불안 속에 사는 것입니다. 무지함 때문에 온다는 것이죠. 무엇을 안다면, 그거 그렇게 하면 되지. 저 문제 저렇게 하면 되지. 그런데 우리는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은 그러니까 AI한테 모든 걸 다 물어본다고 합니다. AI한테 물어본다고 해서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없을까요? 나중에는 이제 지금 그 점치러 간다고 하면서 이제 운세 보러 이렇게 다니고 하기도 하겠지만은 이제는 컴퓨터 바로 옆에 두고 오늘의 운세가 뭐야? 물어보면은 컴퓨터가 다 대답해 주면서 사람들이 점집에 안 가면서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그거 안다고 해서 해결이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그럼 될 일에 대해서 미리 염려하고 대비한다고 될까요?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나가는 것,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치 앞을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잘 안다 하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는 익숙하고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신적인 속박에는 고집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고집, 나의 아집, 검은 것을 희다고 고집하기 시작하고 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거짓인 것을 가지고 거짓된 것을 가지고 진짜라고 믿고 여기고 내가 경험한 것이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수용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우리는 평생에 나의 고집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번 그 고집이 깨지면은 결국에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그 깨지는 그 경험이 크게 다가와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내 고집이 세면 셀수록 크면 클수록 깨지는 것이 더 크거든요. 그럼 공황 상태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몸이 내 스스로를 컨트롤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과학적인, 심리적인, 정신과적인 것으로 우리는 의료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얘기하지만 성경에서는 아주 심플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호함 가운데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귀신과 마귀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예수께로 오라, 주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무슨 의료 과학이 얼마나 많이 발달되어 있겠습니까? 주께로 오라. 주님께서 너를 고치시는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너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 너의 앞날을 미리 다 예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을 속박을 가져다 주는 귀신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 떨게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하기 이전에 먼저 안 될 것부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것부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행여나 내 사업이 실패할까? 내 시험이 잘못되지는 않을까? 내 자녀가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내 건강이 어떻게 생기지 않을까? 여러 가지 염려하고 불안하다가 조그만 조짐이 좀 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는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고민하고 그렇습니다. 사탄의 특징을 잘 알아야 됩니다. 두려워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무서워 떨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주님이 오늘도 살아계신 주 우리가 노래하듯이 주님을 찬양하고 믿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아간다면 두려움의 문제, 염려의 문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내어 던지는 거예요. 내어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러 오지 않습니까? 왜 엎드리지 않습니까? 왜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 근준이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한동대 가서 거기에서 수업하고 여러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 가까이에 아주 분위기 좋게 잘 꾸며놓은 기도 처소가 있으니 기도하러 가면 참 좋겠다. 저도 대학생활 학교 올라가면서 기도 처소가 딱 있어서 묵상 기도실에서 묵상 기도하고 모든 일주일의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갈 때, 하루의 일과를 마칠 때는 또 묵상 기도실에 거기에서 주님 앞에 가만히 있기만 하기도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잊지도 않은 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고 작은 조짐에도 그것에 종과 멍에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의심을 가져다 줍니다. 남을 의심하고 남의 말을 또 믿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불신의 시대가 되게 합니다. 저 사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친하게 지내고 편하게 지내고 내가 도움을 구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신뢰하는 관계가 돼야 되는데 말도 하지 않아요. 신뢰하지도 않아요. 믿지도 않아요. 의심의 사람으로만 바라봅니다. 의심의 대상으로만 바라봐서 어떻게 삽니까? 얼마나 사단은 교묘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하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더불어서 함께 살아야 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혼자 의심하면서 신뢰하지 않으면서 의지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이야기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못하는 것입니다. 불신 시대와 사회 속에 살아가는 것, 사탄이 쫙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말하지 못하게 벙어리 귀신 들게 하는 것입니다. 대화를 하지 못하게 스스로의 독백, 스스로의 이야기, 말을 합니다. 흥얼거리는 것은 있습니다. 대화가 단절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귀신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본문 23절 말씀 읽어보면요.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귀신을 갖다가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회당 안에.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저 세상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본문 내용은 회당 안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우리 나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진정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임하였는가? 내 가정 가운데 내 자녀에게 임하였는가? 내 심령 가운데 임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회당 가운데의 더러운 귀신이 지금 그 있어서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귀신을 더럽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러운 영에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당 안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합당하지 않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갈 수 없는, 설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모순적인 상황이 있는데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깨어있고 실제적인 부활하신 주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늘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러운 귀신의 영에 속박되어지고 속아서 두려움 가운데 있고 사람을 불신하게 만들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지 못하게 하는 영들의 역사가 판을 친다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그렇죠. 요즘 들어서는 더 기도 소리가 더 줄어들으니까 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단의 존재는 24절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면서 방어태세를 취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자기를 파멸해 온 것으로 알고 방어태세, 아무런 상관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서로 상관해야 됩니다. 서로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어디가 뭐가 묻었고 먼지가 묻었고 잘못되어졌고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상관하지도 마. 이건 귀신의 더러운 영의 특징이에요. 특징. 우리는 예수님 안에 나와서 서로 목욕탕에 들어왔습니다. 내 때 내가 알아서 밀고 하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 서로 때를 밀어줘야 돼요. 목욕탕에 들어가서 서로 밀어줘야 돼요. 우리는 서로 상관하지 마가 아닙니다. 서로 돌아보고 서로 관심을 갖고 또 관심 갖는 그 손길에 감사해야 되고 그러죠. 근데 관심 갖지 말아주세요. 이거는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 온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구역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릴 건 뭐 조금 가리긴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정말 서로가 구역 모임 하면 할수록 더욱 서로 허물이 없는 사이와 관계가 돼야 되는데 구역 모임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의 단점만 보면서 계속 지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엔 뻥 하고 구역 예배 드린 결과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기더라 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구역장 강사님들이 열심히 섬기는데 의도치 않은 일들이 생기면 안 되겠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상관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이런 모든 상황들을 향하여서 치료하고 고치고 해방되어지고 자유케 되도록 주님께서는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때에 우리가 귀신들을 악한 영을 어떻게 결박하고 쫓아내는가 하는 것입니다. 25절, 26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격려를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이 귀신을 우리가 잘 경계하고 또 어떻게 쫓아낼 수 있는가,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다른 행동을 취한 것은 아니고요. 단지 말씀으로만 하셨어요.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와 능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있게 하시고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 빛이 있으라라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다 피조물들이 생겨나고 만들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참 신묘막측한 우리 인간의 몸과 그 안에는 수억 개의 세포들이 있어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기능을 감당하고 우리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의 세계들 속에서 그 특징과 그 상황들을 볼 때에 어떻게 저렇게 만들어지고 생겨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진화론주의자들은 우연찮게 시간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기가 막힌 몇 억, 몇 천만 분의 1의 확률을 뚫고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진짜 과학자는 어때요? 그런 우연한 것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만들어내고 고안해내고 창조하신 분의 손길이 아니면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의 능력이 있고 말씀의 권능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능력을 힘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돼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과 상황과 시대를 분별하고 영혼을 분별하면서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큰 능력,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능력, 무엇입니까? 뭘 주셨나요? 예, 돈가방을 주셨나요? 이만큼 줄 테니까 마음껏 이거 가지고 살면 된다.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친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는데 왜 우리의 말에는, 우리의 기도에는 능력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선포한다고 했을 때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 그대로 내 안에서 살아계셔 역사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 안에서 잠자고 계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가 죽음을 뚫고 살아나왔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이제는 나와 함께 하자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 재우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깨워서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습니다.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에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기도가 멈추면 안 됩니다. 이건 너무나도 단순한 이야기지만 내가 정말 기도의 사람인가?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나가는가? 테스트 해봐야 됩니다.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작동이 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하다못해 이 소화기 갑작스럽게 불이 났을 때 불 끄려면은 소화기의 분말이 굳지 않도록 돌리고 굳지 않도록 시간이 유통기한이 있어서 그것도 있으면은 폐기 처분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둬서는 안 됩니다. 기능이 그냥 상실이 되도록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뜨거운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바닷가 마을에서 세워진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수많은 거침과 어려운 문제 속에서 정말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가 이 어려운 환경을 뚫고 이겨나갈 수가 없고 질병 가운데서 내가 살 수가 없고 내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가난 속에서 내가 헤쳐나갈 수가 없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기도, 아마 지금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60년이 지나가지고 그 다음 후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기도 소리가 초창기 때 얼마나 뜨겁고 간절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초창기의 모습들이 있었을까요? 그때 정말로 문명이 좀 더 발전했었더라면 그때 핸드폰을 좀 찍어둬가지고 우리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거 궁금하지 않아도 돼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면서 모여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구원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치유와 간증이 나타나고 하면은 그것이 그대로 재현되어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잠자는 교회가 돼요. 이렇게 말씀으로 명령하셨을 때에 26절 말씀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말씀이 들어가니까는 그 안에서 경련이 일어났대요. 그 경련이 일어났다고 하는 스라파소라는 이 헬라어 말 원어는 물건을 잡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내 것이라고 하면서 상대방 측에서 반대편에서 잡아 당기면서 그 물건을 붙들면서 서로 잡아 당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물건이 서로 막 벌벌 떠는 거예요. 그 떠는 게 지금 경련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것이고 죽었던 영혼,
사로잡혔던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건짐을 받고 구원받기 위하여서 주님이 끌어서 올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의 영혼이, 그 몸이, 육신이 경련을 일으키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련을 일으키고 소리를 지르고 거기에서 귀신이 항복하고 떠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련이 일어났다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자기 자신이 주님을 핍박하고 그렇게 믿는 자들을 죽이고 결박하면서 나갔던 자기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율법을 붙들고 나아가면서 내가 살아왔지만 어떻게 해서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신음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7장 말씀에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있지만 내 안에 또 다른 육체의 지체 속에 있는 또 다른 육의 본성의 악한 영과 본질의 본성의 영들이 육신의 연약함이 나를 사로잡아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라 공관 내 심령 내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고 있을 때에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셨느니라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짐받고 해방되고 고침받게 되어진 사도 바울이 간절히 이제는 주님 안에서 주의 사랑 안에서는 누구든지 나를 무엇으로 나를 끊어낼 수가 없고 주 안에 있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주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안에서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건지시려고 경련이 일어납니다. 씨름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씨름을 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씨름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살려고 영적으로 깨어있으려고 씨름하고 있습니까? 경련을 일으켜야 돼요. 경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냥 잠자는 자처럼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멍에에 짓눌려 있어서도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씨름하고 경련을 일으켜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열심이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뭐라고 했죠? 말씀의 능력을 입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이 씨름과 이 경련이 있어야 돼요. 이 씨름과 이 경련, 이 노력, 이 믿음, 이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7절에 같이 함께 읽습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순종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비밀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말씀이 들어가고 경련을 일으키고 결국에는 결박되어진 영이 악한 영이 떠나가면서 주님 앞에 순종되어진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권세 있는 주님의 교훈, 하나님의 권위가 이제 다시 회복이 되어지니까 그 사랑, 그 영혼 가운데 그 삶 속에 예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회복이 되어지니까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어지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여 떠나가고 이 사람은 건강하게 되어져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도 우리 모든 삶 속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오늘 하루도 주님 명령 받들어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주님 말씀 명령 받들어 행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순종. 하나님께 순종. 밭에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순종. 순종해야지, 순종.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모든 일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면 영적 권위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고 쫓아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영적 권위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권세 있는 생활을 하기 원하십니다. 주의 자녀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권세 있는 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부인하고 두려워 떨고 배반하였던 제자들의 모습이 이제는 제자라고도 하지 않아요. 사도들이라고 합니다. 권위와 영적 권세를 회복하고 권세 있는 생활을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그대로 하면 된다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선포했죠. 그죠? 안진뱅이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하였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와 유쾌한 날을 맞이하라 하였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권세 있는 생활,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권위와 권세를 주십니다. 어디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문제를 만나고 연약함을 만나고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주의 말씀의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안에서 씨름하는 경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씨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와 능력, 사단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 사단의 권세와 씨름하여서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깨트리고 그 사망의 권세를 찢고 나오셨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단을 결박하라, 승리하라, 또 더 나아가서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수많은 영혼들, 억눌린 영혼들을 향하여서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권위 있고 권세 있는 생활이 아닙니까? 외치는 주의 백성이 되어서 부활하신 주님과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에게 속지 말라, 사단의 멍에에 끌려가지 말라, 깨어 근신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으로 씨름하는 기도로 순종하는 삶으로 영적인 권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권세 있는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